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달은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지금 친구들은 모르겠죠. 큰 다리가 뚝 끊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아마 여기 캐나다 뉴스 때문에 마음 졸이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막 이 캐나다 뉴스 속에서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그게 입에 오르내리고 걱정 반, 우려 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어찌 보면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중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걸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질문 같지 않게 질문했죠. 제 마음속에 사실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불안해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작은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안식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많이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일 겁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 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병자가 치유가 되면 그 병과 그리고 치료가 됐던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면서 그렇게 해서 나았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그 결과보다도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 두 사람의 대화가 더 많이 집중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어떻게 보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덤으로 쓰여진 것 같은, 오히려 그 과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짚어보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셨기에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예수님답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맨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무슨 예수가 저렇다냐 이러면서 안 믿을 것만 같은 그런 대화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사실은 큰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으로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표현은 딸이 귀신 들린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아주 그 병의 상태가 더 많이 심각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귀신이 들렸을 때 어제 들렸는데 오늘 바로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뭔가 치료를 얻으려고 도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낫겠지. 대부분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특히나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시간이 많이 가고 그리고 그 발작하는 증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중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위중하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 어머니는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무진장 많이 노력을 했던 어머니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오늘 예수님께 나아올 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22절에서는 소리 질러서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이때의 소리 질러가 아세이 다윗의 자손 유세이 예수여 이런 거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로 자기의 목청을 다해서 열심히 부른 그 결과가 소리 질러서 예수를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당깁니다. 예수님,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시죠? 라고 하는 표현이 들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유독 튀는 목소리 그리고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여자 뭔가 큰 사연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눈이 띄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유독 튀는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 상황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맹인한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불렀더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어투예요. 제가 굉장히 간절한데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줄까? 라면서 오시는 것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요. 또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내가 이거 할 줄 믿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오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안식일에도 율법상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안식일에도 병자를 보면 가서 고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은 이스라엘 외에는 난 보내신 적이 없으니 난 너를 못 고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던집니다. 정말로 예수님답지 않은 이 말인데요. 이 말을 좀 곱씹어 보자고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원초적으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못 고쳐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좀 더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내가 고쳤겠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오늘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반응하는 사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래도 고칠 수는 있는 분이시네 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나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혜택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고칠 수는 있어 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 더 다가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비록 혜택을 못 받을 대상 밖에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분은 고칠 수는 있는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딸아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이 딸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이를 낳게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문 듣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안 고쳐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저분은 고칠 수는 있는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심이 되니까 두 번째 대화로 가죠.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한 번 더 또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다시 중의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은 나는 하기가 싫다고, 너한테는 이걸 해주기가 싫다고 이렇게 말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분은 하실 수는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전히 들었겠지요. 병 고치는 기적을 개한테 주기는 싫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적어도 이분은 고칠 수는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여인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인의 목적이자 목표인 것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가보고 어떤 제사장한테도 가보고 어떤 신내림 받은 사람한테 가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안 됐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나온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두 마디를 던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절대 예수님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오늘 이 치료 속에 여인이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은 갈망, 간절함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게 뭔지 아세요? 그 간절함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간절함이 아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 고침을 받는 역사를 만들고 싶으셨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고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현 상황을 압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만나왔던 의사 중에 한 사람, 자기가 트라이해봤던 그런 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에게 믿음을 터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갈망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여기에서 나왔던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여인이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간절함에 많은 포커스를 두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던지면서 와, 이렇게 말해도 자기 딸을 고쳐달라 한다고? 야, 열정이 대단한데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으로 보시면 그 여인을 향해서 평가가 이랬거든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단 하나였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간절함이 네 딸을 낳았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네 딸을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셨던 것은 그 간절함보다도 그 여인에게 없었던, 그 여인이 간절함은 가지고 왔지만 결단코 잊지 않았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거더라고요. 간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보면 확실하게 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개취급을 해도 참을까?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을 평가해버리면요,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궁하면 통해, 간절히 하면 통해, 뭔 일이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그 간절함, 궁한 마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궁하면 통하지,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도 쓰는 표현이에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받게 된 최고의 칭찬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것이란 얘기죠. 궁에서 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 앞에서 그게 그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이런 큰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아멘,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이 있던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각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여인도요, 애초부터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왔던 원래 믿음이 큰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여인은 갈망이 큰 여자였지 믿음이 큰 여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 얼마나 잘 믿으면 잘 믿었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도에 표시는 할 수 없는 지역이래요. 수로보니게가 시리아 땅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 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현재는 특정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오늘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쪽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즉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여인일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의 힌트가 있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요. 이세벨의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수로보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바알을 더 잘 알겠습니까? 바알을 더 잘 아는 여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바알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귀신이 들렸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겠다는 얘기죠. 바알의 방식으로 자기의 딸을 고치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큰 여인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딸이 아프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왔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믿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간절함이 큰 것이었다는 얘기죠. 다만 이 이방 여인에게 딸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께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은 절대 예수를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쇼츠 영상이 매번 핸드폰만 키면 뜨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가 핫한지 알 수 없는 시대잖아요. 단지 그 지역에 예수께서 지나갔으니 찾아왔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토록 큰 믿음, 본질적으로는 없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성상 아닙니다. 원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방향을 틀어서 그 믿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 중에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틀어서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줄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꼭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식은 평생 근심거리더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식을 생각하면 기도가 멈추지 않더래요. 고3이라서 기도하고, 취직되면 또 취직때 되니까 또 기도하고,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졸업하는 날이 없더래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겨우 끝났다 싶으니까 아기를 낳네요. 애가 또 학교를 가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좀 쉬었다 생각하니까 금세 또 아이들이 대학 간다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또 대학 간다고 저러고 있고, 그래서 겨우 이제 기도 끝났다 그랬더니 또 지나니까 군대 간대요. 그래서 또 손자가 또 군대 간다고 또 기도할 거리 생기고, 평생 근심거리가 자녀들이더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끊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물론 당연히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간절함도 묻지만, 여러분 그 간절함만 갖고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발견합니다.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참 믿음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별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고 싶으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은, 이왕이면 우리가 웃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렇지만 때론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찾아오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통로와도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염려되는 일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가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 그 믿음 한 숟가락을 더 얹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따가 우리 찬양 드릴 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줄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해주시는 복과 은혜를 자녀의 떡, 즉 자녀가 누릴 떡, 은혜나 위로나 평안이라는 것인데요. 그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조금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들, 그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 좀 아뢰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무거운 것, 가슴 부여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떡, 은혜와 평안, 위로 이런 것 받으러 주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특권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무거운 짐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얻게 된 많은 근심과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때로는 너무 큰 염려 가운데 있는 것, 때로는 원치 않았던 질병과 원치 않았던 환난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 누구도 그것을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올 때,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께 아뢰일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궁하면 되겠지, 간절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함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나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간절함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오늘 주님께 믿음 가운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삶 가운데 복된 일로, 귀한 일로, 평안의 일들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졸이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되는 많은 상황들, 많은 환경의 영향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바꾸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헤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헤어나게 하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염려도, 나의 근심도, 나의 모든 문제도, 나의 모든 괴로운 삶의 환경들도, 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문제들도, 내가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이 안 보일 만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삶의 속에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삶의 문제 속에서 그저 간절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실, 반드시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그 믿음 다시금 주님 만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 상태를 아시는, 내 삶을 아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만져주시사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늘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저물어가는 해를 보면서 우리 또 많은 마음의 결단들을 합니다. 한 주간 더 열심히 살아서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발걸음마다 손에 수고하는 것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고백과 그 결단과 그 삶의 순간순간들 위에 학업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의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